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대원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서는 옆에서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지금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승리할 때쯤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할 때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시죠? 토끼와 거북이. 아마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잘 아시고, 근데 그것이 2편이 있는 거 아십니까? 2편이 있는 거 아셔요? 이 토끼와 거북이에서 이 토끼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잠을 자가지고 졌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거북이한테 어떻게든 이기려고 몇 번을 도전을 했어. 몇 번을 도전하는데 이 토끼가 어떻게 하냐면, 얘게 그냥 이기는 거는 너무 서운하잖아요. 자기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결승전 근처 가가지고 얘를 기다리다가 꾸벅꾸벅 졸아가지고 맨날 또 지는 거예요. 3번을 했는데 3번 다 졌어. 그래서 야,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자꾸 져서는 졸아서 안 되겠다. 그래 막 뛰어가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너무 빨리 뛰다 보니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분은 또 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를 자꾸 이길 수 있는 방법,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건데 계속 진 싸움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원인을 갖다가 막 계속 따져보니까 이놈의 잠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꼭 기다리다 이건 내가 잠을 안 자면 이길 수 있는데 요 녀석이 꼭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자니까 안 되겠다. 이거 잠을 안 자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은 잠 깨는 약을 갖다 계속 복용을 한 거예요. 복용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드디어 이제 또 시합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는 거북이하고 둘이서 이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이제 중간에 뭐 하냐면 또 이제 졸까봐 잠 깨는 약을 딱 먹었더니 정신이 말똥말똥해졌어. 저 멀리서 보니까 이 거북이가 막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승선 앞에서 막 가면서 뒤로 가면서 막 놀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딱 해가지고 드디어 결승선을 탁 통과하면서 토끼가 그럽니다. 야, 드디어 이겼다. 그런데 거북이가 묵묵히 오더니 딱 통과하더니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토끼가 황당하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먼저 통과했는데 왜 네가 이겨? 그랬더니 거북이가 하는 얘기가 토끼더라고요. 너는 약 먹었잖아. 그래서 약물 먹어가지고 걔는 실격처리 됐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거북이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은 토끼처럼 우리보다 앞서갈 수 있고, 토끼처럼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고, 토끼처럼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거북이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자기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에도 묵묵하게 내 자리를 지켜가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 앞에는 반드시 결승선이 통과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종식됩니다. 이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끝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들 중에는 역설적인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한데 강하대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약한데 강하대요. 이것이 왜 강할까? 근데 여러분, 이 깨달음은 바로 바울의 가장 깊은 고백이고, 그의 가장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얻었던 깨달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내가 약해지니까 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해지니까 무엇이 강해진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성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약한 것이 덕이 되고 내가 약한 것이 은혜가 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능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약한 부분, 하나님의 그 약한 부분조차도 우리에게는 더 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내 능력이 안 되고 내가 모든 것이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자랑할 거와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높일 것도 없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약한 부분을 돌아봤을 때는, 세상의 기준과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내 약한 부분이 부끄러운 것이고 정말 감춰야 할 것이고 정말 드러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강함이 되더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일까요? 약할 때 기도할 수 있으니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부유한 사람 기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기도합니까? 어느 때 더 절실하게 기도합니까? 어느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내가 약해졌을 때, 내 한계가 보일 때,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내 앞에 장애물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어부가 아닙니다. 무지렁이가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만 간다면 가말리엘 후손이고, 여러분, 그 모든 제자로서 해가지고 대제사장 후보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엘리트 코스를, 가장 빠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런 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출세길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는 데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고, 그리고 이제는 더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저 다메섹에 와가지고 거기서 그 모든 사람들 더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빛을 쬐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은 자, 바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한 빛으로 인해서 그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멀었을 때 그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자기가 그동안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눈이 가려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누구 하나 자기에게 손 내미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자기 챙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를 붙여줍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그의 눈을 갖다 넓게 해주십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믿음이, 그 아나니아의 믿음과 신앙과 모든 것들이 그에게 내려가고, 그리고 그 눈에 있었던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가 눈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뭐가 떨어져 나갑니까? 죄악이 떨어져 나가요. 내 마음에 교만이 떨어져가고,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잊는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잊고 나니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다 돌아보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예전에 그렇게 부러워하고 내가 예전에 목표로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서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더라. 내가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를 행했고
많은 사람을 치료했고, 하다못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손수건 하나만 갖고 가도 여러분 그 모든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냥 손수건만 얹어놔도 병자가 치료되고, 손수건만 얹어놔도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교만 충만할 겁니다. 야,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도 만지신다. 어느 때 만졌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여러분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무슨 생각인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 창가 곁에 이렇게 있다가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면은 교회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역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브레이크 걸린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라는 청년이 한 사람 죽은 걸로 인해서 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저 사도 바울 능력 있다고 그러더니 은혜 있다고 그러더니 사람이나 죽고 야 저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반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돼버렸어요. 위기가 은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두고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큰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은 훈련된 사도입니다. 우리들 모두 다 훈련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고 그 일로 인해서 실수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훈련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사정과 모든 것을 갖다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잘 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앞에 어떤 시련이 오고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강하게 해주셔요. 기도하는 자는 그 위기를 넘기게 해주셔요. 기도하는 자는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훈련된 자요, 이것이 바로 강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늘 자신의 몸에 있는 사탄의 찌르는 가시, 그 가시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번 주님 앞에 간구했더라. 그냥 간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이 병이 좀 있는데 이것 좀 낫게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가 왔습니까? 야 그래 너 참 너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 너 참 열심히 기도하네. 내가 그것까지 생각 못했네. 고쳐줄게.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노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질 거예요. 하나님 좀 내려가 보세요. 나하고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다음 말씀에 그대로 무너져요. 약할 때 너희 강함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신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시가 결국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입니까? 그 가시를 찔림을 통해서 그는 겸손한 자가 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가 자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곳에 가가지고 저희 목사님들하고 같이 침을 맞는 데를 갔어요. 그 침을 놓으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침을 놓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한 70 좀 넘으셨는데 본인이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좀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한 40대 정도 신학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가 사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그 모든 신앙과 모든 것도 좋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그 돌아온 그 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사이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셋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첫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할 수 있어. 근데 둘째와 셋째를 병으로 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이분은 완전히 멘붕 상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산 꼭대기 그 절벽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실수한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그 기도하다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니까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전에 죽으면 죽지. 내가 그 아들들 다 떠내보내고 어떻게 목회를 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앞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딱 그 앞에 서 있고 그 주변에 세 아들이 둘러싸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아들이 어디 있는 것이 더 좋겠냐? 어디에 있는 것이 더 좋겠냐? 그때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주님 품이 낫습니다. 주님 품이 낫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세상은 고통, 세상은 고난. 하지만 그 아들들이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평안하게 너무나도 기쁜 모습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에게 소망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후에는 주님 곁에 갈 건데 그때는 저 아들들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서 내가 오늘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침 맞으러 갔다가 별로 그 말씀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명만 해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까? 근데 아들 셋을 잃어버렸던 목사님의 그 말씀 속에 그냥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내게 시험같이 내게 가시같이 찔러오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이 나와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여러분, 그 씨름 중에 이제는 날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이제는 나를 좀 내버려둬라. 내가 좀 떠나야겠다. 그러면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내게 응답 주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내게 응답 주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갖다 이고를 시켜버렸어요. 한마디로 절름발이를 만들어버렸고 장애인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버렸더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응답을 주려면 그냥 잘 주지 왜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왜 줄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저 멀리서 걸어오는 놈 보니까 정말 잘라도 해가지고 했으면 모를까 이 녀석이 완전히 그냥 쩔뚝쩔뚝거리면서 거짓골에 산거짓골로 해가지고 오는 모습 보니까 그 마음을 다 녹아져버린 거야. 내가 저런 녀석을 내가 잡으려고 그렇게 했나. 아유, 저것도 동생인데 여러분, 피는 물보다 중요하다고.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내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구해졌어요. 가족들이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그 모든 환도뼈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걸을 때마다 아픔이 자기의 몸을 찌를 때마다 뭘 기억합니까? 야복강의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에서로부터 구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가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걸 인해서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기도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할 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약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뜻이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셔요.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주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제 아들이 있지만 제 아들이 와가지고 뭔 일을 할 때 아빠 내가 할게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야 해요. 왜? 괜히 했다 그러면 욕먹어요. 괜히 그랬다 또 해가지고 도와준다 그래도 잘못하면 평생 원망거리예요. 그러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가 뭘 하든지 죽을 쓰든지 밥을 쓰든지 그냥 내버려 둬야 해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지. 어느 때 도와달라고 그래요? 어느 때 도와주십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두 손 들 때. 하나님 내가 하다가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요. 두 손 들 때 그때 하나님이 짠 도와주십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해지고 겸손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쪄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첫 장에서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그 모든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천국에도 갔다 왔고 삼중천도 갔다 왔고. 여러분,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 환상과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자고하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말이야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말이야 얼마나 떠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뭐라고요? 내 몸에 있는 가시더라는 겁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자랑할 것은 누구만 자랑해야 합니까? 십자가만 자랑해야 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없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리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사탄의 종이 되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교만을 빼버리십니다. 내 안에서 반드시 교만을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높아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낮춰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려고 겸손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이것은 그들의 교만과 모든 그들의 아집과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바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받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고난의 그 모든 믿음의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내 안의 것을 빼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교만을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주는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마음껏 그 모든 것을 갖다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지 진흙이 바라고 원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가 되어야 해요. 바로 이것이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나의 죄악된 모습,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게 부족함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선택한 자였지만 그를 어느 때 씁니까? 모세가 힘이 있을 때 쓰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을 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위가 높을 때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왕자 있을 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모세가 왕자 있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갖다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애굽의 병사를 쳐 죽일 때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좌우는 살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진정한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우리 겸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첫 시작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겸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생각했고 사람이 없다 해서 죄악을 저질렀고 그걸로 인해서 그는 당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40년 세월 동안에 그는 양치기 하는 노인이 되었고 그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의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양을 끌고 다니는 연약한 노인에 불과한 그 모세를 그때서야 주님이 찾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변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봐요.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연약한 노인을 들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 해요. 내 것이 빠져야 해요. 내 생각이 내려놔야 해요. 내 고집이 빠져야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는 영적인 것을 시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내가 낮출수록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음을 믿으시면 오늘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은 누구의 손길을 기다립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으니까 끊임없이 부모님의 손길을 유지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아버지가 참 대단해 보였어요. 왜? 야, 나는 이 바위를 들 수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휙휙 던져버리면 슈퍼맨이 따로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만 보면 와, 그러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좀 몸이 커지고 내가 좀 힘이 생기니까 그때는 뭐라 합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연약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연약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영적으로 연약한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영적으로 연약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는 어떻습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 열매 맺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강건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지가 뭘 하려고 하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가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멈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한계가 왔을 때 그때 내가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기 상황이라 할 때는 그때가 하나님 만나야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쌓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분당에서 이제 교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딱 와봤더니 한 두 분이 교회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두 내외가 앉아있는데 그 뒤에는 뭐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살림 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분들이 뭐 어디 갔다 오시는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 교회 문을 딱 열자마자 그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예. 제가 여기 주변에 돌아보다 보니까 여기 작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오늘 저희 해가지고 여기서 좀 기도 좀 하고 싶어서 기다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한다는 사람은 뭐 그냥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하는 그 순간 뭐 내내 이분들이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두 내가 그냥 계속 울기만 하니까 이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분한테 사정을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나고 정말로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뭐 집과 모든 것을 놓고 이제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빚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내가 할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할 때를 찾는데 큰 교회들은 문이 닫혀있고 이 작은 교회 앞에서 앉아가지고 저 교회 문이 열면 우리 기도나 하고 하자.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을 보고 너무 딱딱해서 그래서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제가 일자리라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은 것이 미국역에 있는 작은 수포 가게에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엔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유통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잘 정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슈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좀 불편한 게 많으니까 사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것 좀 정리해도 될까요? 뭐 사장님 입장에서는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동선과 모든 걸 파악해가지고 가장 좋게 정리를 해주니까 이곳에 온 손님들이 하나같이 다 하는 얘기가 너무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찾으려면 여기서 찾고 저기 가고 한 바퀴 돌고 빼고 돌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놓쳐버린 것도 많은데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다 찾아서 오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소문나면서 이 가게가 점점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어떤 식이든지 예배는 꼭 드렸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서부터 해가지고 어떤 기도 하다못해 부흥회까지도 자기가 비록 거기서 시간을 좀 빼더라도 자기가 꼭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예배를 참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느 날 그 사장이 얘기하더라고요. 당신들한테 내가 이 가게를 맡기겠다. 1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지켜봤는데 당신만큼 성실한 사람도 없고 정직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한테 월급을 주시고 한 달에 얼마씩 나한테 월급 주고 나머지 것은 당신이 가져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결과가 됐고 그리고 그분이 얘기해요. 내가 이제 2천만 원이 되면 한 달에 매출 2천만 원이 되면 당신한테 이 가게를 넘기겠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목표가 생겼잖아요. 목사님과 이 두 분 집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매출 2천만 원 이상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4개월 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금역에는 큰 슈퍼들이 많아요. 뭐 해가지고 편의점도 많고 근데 그 가게만 잘 돼요.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도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누구를 붙잡으니까 주님을 붙잡으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게의 크고 넓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업은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성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냐?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통일한국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바로 광야 시기입니다. 광야 때는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광야길을 걷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이 광야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항상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시기가 어려워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못해야하니까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럽니다.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하느냐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코로나하고 지금 쉬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종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멈출 수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가지고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가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한다면 약하다는 것은 위기입니다. 약하다는 것은 절망이고 약하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약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약할 때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약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것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모든 지식과 힘과 능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또 집회를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저는 강대상에 항상 올라갈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집회 가면은 또 어떤 사람을 또 만나야 할지 모르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그래서 항상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니 저를 잡아주세요. 저는 도와주세요.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렇게 만드셔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사의 제일 기초는 방언입니다. 방언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여러분 방언이 터집니까? 날랄랄랄라 할 때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걸 바꾸려고 하면은 절대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어느 때 바뀝니까? 주님 앞에 맡길 때 바뀌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오니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언어방으로 바꿔주시되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축사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애원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나의 도구로 써주실 때 내어 드릴 때 그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도구로서 손만 옵니다. 나는 다만 도구로서 선포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것도 비록 내가 하고 있지만 누가 경영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해요.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서 결제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시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손해가 보는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할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약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래요.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감사하시기 바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막혀있고 사업도 많은 것이 딜레이되고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무엇하게 됐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더 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과 문제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살피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래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능력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도우셔서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도구 되기도 하셨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